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모두가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속여서 여러분을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전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발견 가운데 하나가 불을 발견한 것과 그 다음에 세균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산모가 자꾸 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모를 수술했던 수술 도구를 씻지도 않고 그냥 물로 대충 닦고 또 이 산모를 수술하고 하니까 세균이 감염되는 줄 의사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세균을 발견하고 난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 이후로 소독하고 난 뒤로는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갔듯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삶을 낙심시키고 부부간이 고통받게 하고 열등감에 사무치게 하고 정말로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영적인 놀이터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의도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고 마귀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마귀의 이 성품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너희 아비에서 너희는 마귀에서 났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계속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나만 잘 되면 최고야. 그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는 공부를 해서 출세하도록 해라. 그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너는 입신양명해라. 그게 거짓말입니다. 전부 그런 목표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무자비하게 남의 가족도 빼앗고 전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더라.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일어난다. 두 번째,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승리하는 차원에서 살아야 돼.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돼.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돼.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은 3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3차원은 마귀가 죄의 성품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이보다 높은 차원에 살아야 돼요.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이 거짓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3차원은 꼼짝 못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사는 3차원의 생각,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생각인데, 예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타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무덤가에 한 청년이 옷을 빨아벗고 돌로 자기를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동네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살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청년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청년은 귀신이 떠나자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무덤가에서 울부짖게 할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 모든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차원의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24시간 100% 끌고 다닙니다. 술집으로, 마약집으로, 도박집으로, 싸움집으로, 바람 피우는 대로, 아니면 염려 근심하는 대로 마귀가 100%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왜? 속였어. 그것도 내 발로.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꼭두가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가시 인형 압니까? 위에서 사람이 조종하면 밑에 인형이 조종하는 대로 팔다리 움직이고, 마귀가 조종하는,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면, 이 세상에 생각을 넣어주면, 이 세상의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죄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든 문제가 내 중심적이고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럼 나만 잘 되면 좋은데 그 생각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돼. 하나님하고 뭐가 없어. 내 생각대로 잘 될 거. 그게 교만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 가운데 삽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히 섬기는 성품을 가졌는데 혼자 높은 자리에 가서 언제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다고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언제나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모든 상처와 속상하고 하는 게 내가 영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욕심의 동기가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할 수가 없고 세 속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면 마귀는 위에서 완전히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귀를 쫓아내려면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을 치워야 됩니다. 방에 쥐와 바퀴벌레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무리 쫓아내도 구멍은 뚫렸고, 쥐와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먹다 남은 음식, 빵 부스러기, 사과 꼭지, 그러면 반드시 아무리 쫓아내도 들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더라도 방을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들어오라 그래도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 마귀의 성품, 죄된 성품을 다 쫓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씻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동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예술, 그게 목적이고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봉사와 사역의 목적이고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미움이고 욕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막 옆에 사람하고 막 경쟁하고 옆에 사람하고 미워하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할 때 옆에 사람 막 미워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의 내용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막 경쟁심이나 욕심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의 동기로 아내에게 아무리 여보 사랑해 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제가 하는 짓입니다. 저는 아내와 다투고 난 뒤에 빨리 화를 풀려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랑해, 진심은 하나도 없고, 빨리 화해를 하려고. 화해해야 내가 편하고 화해를 해야 죄책감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 여보 사랑해, 이제 풀렸어? 안 풀렸어? 사랑해 사랑해, 안 풀렸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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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다 거짓말인 것이. 내 동기가 사랑이 않으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부부가 이상하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지 않지?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주어진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자식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성품은 4차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3차원에 있는 마귀의 생각은 꼼짝없이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꼼짝없이 따라오고 흔적도 없이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죠. 만들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성품이 있으면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항상 4차원에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늘 이제 묵상하는데 제 자녀들과 더 화목한 관계를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왜냐하면 내가 목회할 때 너무 바쁘게 젊을 때 교회만 신경 쓰느라고 자녀들을 별로 돌보지 못했어요. 항상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주간에 아내가 여보 오늘 갑자기 애들하고 식사 약속을 잡아놨는데 당신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 같이 가면 좋지. 그런데도 내 중심적인 생각은 가면 좋지. 그래놓고는 또 가족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해놓고는 피곤한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더 써야지. 아내한테 피곤해서 못 간다고 말하고 다음에 미룰까?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다가 돌이켜가지고 여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이제 계속 겸손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자녀라고 부모가 무조건 호통치면 따라온다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 똑같은 인격체. 자녀에게도 부모가 겸손하게 그 자녀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내 이 성품만 갖고 있는데도 그 분위기가 아빠가 겸손하게 자녀들을 향해 미안해하고 사랑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막 갑자기 확 풀리는 거예요. 풀리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그러더니 아빠 옛날에 아빠 참 신나게 그냥 그때 막 목회한다고 쫓아다니고 할 때 아빠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막 신나게 지냈어. 막 자기 그때 막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낸 얘기를 막 얘가 갑자기 눈에 막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즐거웠던 때 또 힘들었던 때 자기 속마음 열고 다 하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나도 아빠도 목회하느라고 힘든 게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지만 아빠 정말 또 잘했어.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 전에 내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인위적으로 예전에 주영아 좀 앉아봐. 내 생각이 이렇거든.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잔소리를밖에 안 들리겠지.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내가 가족 식사하자 그러고 분위기가 내가 자식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전부 이런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항상 모든 삶에서 4차원에서 3차원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마귀를 이기려면 두 날개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에서 3차원을 이기려면 두 날개가 필요해요. 독수리가 날려면 날개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승리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이 두 날개가 같이 있어야 날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 수 없어요. 정체성은 있는데 성품이 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되어 있는데 내가 승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정체성을 가질 때는 내가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놀랍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신분을 거기에 앉혀놨다. 여러분, 신분은 쓰라고 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쓰라고 준 거죠. 여러분, 경찰관이 복현 오거리에 딱 있는데요, 8톤 트럭이 막 불법으로 막 지나갑니다. 근데 경찰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호루룩 불면은, 경찰은 몸이 약한 사람인데 그 8톤 트럭이 막 끽 하고 씁니다. 8톤 트럭 기사가 막 덩치 이만한 사람도 경찰 앞에 꼼짝 못해.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 그 배지가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그 뒤에서 버텨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달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옥에 직행해요. 그걸 권위와 권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문제가 하나도 없는 승리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들을 다 쫓아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4차원에서 3차원을 능히 이기는 그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쓰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은 일인데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유람선이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 유람선에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배가 항해하는데 점심때,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그 유람선 최고의 배 안에 최고의 뷔페 식당이 있는데 이 청년은 들어오지 않고, 거기 들어오면 정말로 산에 진미가 다 있는데 크루즈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이 혼자 밖에서 얼굴이 어둡게 배고파서 건빵을 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6일째 될 때 이 청년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웨이터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들고 식당을 오는데 웨이터 손을 잡고 제발 제가 부탁이 냈으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배고픈데 일주일 동안 금방만 먹었는데 그 음식을 한 번만 먹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웨이터가 안 그래도 당신 이상했다고, 식사 때마다 어디 있었냐고, 당신 표 샀느냐고, 표 샀다 그러니까 그 표 비용을 낼 때 일주일 동안 하루 3끼씩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비용을 다 지불됐다고. 세상에 그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미 돈을 줬다고요? 첫날부터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막 들어가서 마지막 날 막 너무 막 일주일치 다 먹는다고 배 터지도 먹어서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청년이 왜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그런 권리와 권세가,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권세,
하나님 부자로서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권세, 내 필요한 걸 다 예배해 놓은 권세.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나게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을 때 교회당 자리를 다 주시고, 믿고 기도했을 때 교육관 자리를 다 주시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때 옆에 장로님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꿈을 꾸고 교육관을 좀 있으면 교육관이 다 세워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얼마 후에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의자가 부족해서 이 통로 의자를 다 놓고 앉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신분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헬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로적 여인이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자기 신분과 권세를 믿고 나아갔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아들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상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것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상속자인 나의 것이다.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믿음으로 꿈꾸고 사랑센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아마 대구에서 제일 멋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었어요. 예. 처음에 번식에 나오실 때 그 많은 인원들을 거기 다 주고 나왔어요. 근데 몇 사람 없었는데 지금 뭐 가득 찼어요. 한번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럼 두 번째 날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방을 깨끗이 정돈하면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의 방으로 살곰살곰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이 거짓된 생각에. 이 생각을 열어놓으면 들어오는데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옆에 사람을 볼 때 너만 변하면 좋겠다. 니만 변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야. 네가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대문처럼 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어.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모든 배우자의 다툼의 원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해. 나의 행복은 너한테 달렸어.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네가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옆에 사람은 하나님 아닌데. 사람과 환경에 내 모든 안정과 의미가 달려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신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미래의 불안감을 가지고 길을 다 잃어버리고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 이상하게 머리 풀고 뭐 입에 거품 내물고 그런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생각이 들어. 마귀가 유다가 귀신 들린 거 맞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생각이 그렇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지난 주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전부다. 오늘 그랬으면 쫓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생각은 내 환경은 항상 평안한 환경이어야 돼. 조금만 불편한 환경이 있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나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 이렇게 전부 마귀의 생각. 나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나는 싫어. 그러나 이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의 생각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만 변하면 다 변해. 완전히 바뀌죠. 네 책임 아니고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하는 그게 이 자리에 나의 목표야. 4차원의 생각의 목표가 회개야. 환경과 불편한 사람, 내가 맞지 않는 사람, 그게 정상이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일터가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무한히 감사하고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셔. 할렐루야. 이게 전부.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한 부부가 오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늘 괴롭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모임 오면 다른 게 진짜 그 부분만 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특별히 그 남자를 보면 와서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스럽지 못한 말만 늘 하고 분위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분위기 다 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모임에 계속 오는 것은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객관적으로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속 잘난 척하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네 그 생각을 계속 덜쳐내서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그동안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잘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리할 것이요. 네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싫다고 이상하게 반응하고 너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드러내서 너를 고치려고 계속 모임에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야.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할 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돌아보면서 베드로야 사탄아 올라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이라고 말해. 생각. 네 생각에 예수님의 가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길. 예수님의 자리는
낮은 자리에서 대속적인 죽음의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그런데 베드로의 자리는 뭡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나는 남이 희생해서 내가 잘 돼야 되지. 내가 섬김 받는 곳으로 가지.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높은 자리, 내가 대접받는 자리. 하나님의 생각은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3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손자들이 인류대학 가서 최고 인기학과 가서 의대 반도체학과 최고의 월급 받는데 그걸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죠.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가 지금 원래 고3이거든요.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내가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예준아,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최고 기독교 명문인데 그 대학을 나온 그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이 교장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학교를 선택해서 사는데 지금은 다 최고의 인물들이 되어 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되어 있다. 직업 선택의 기준 첫째, 모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라.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으로 가라.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내가 필요한 게 어딥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의대와 반도체까지. 왜?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월급 돈 많이 벌고. 내가 필요한 데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데로 가라.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부모가 말리면 틀림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배워서 이 말을 보냈거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과 반대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고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크리스찬이 갈 길이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선택해라. 그런 직업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거기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죠. 서울의 유행모 목사님도 이 교회에 나왔고 이 교회, 이 학교 출신들이 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으로 가라.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편안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영적 전쟁터인데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생각을 다 막을 수 있는가? 절대 4차원의 삶. 4차원. 4차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승리의 정체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3차원은 꼼짝없이 따라온다. 2차원은 계속 3차원을 따라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실제로 지옥 가는 사람들. 1차원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되는데 영원히 사는 것. 5차원은 최고 높은 자리인데 4차원에서 완전히 승리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차원이 5차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최고로 높은 사역이에요.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서 4차원이죠. 5차원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과 일꾼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곳에서 사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10문화, 5문화 남겨서 10골, 5골 그곳에서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세계 경영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4차원을 넘어 5차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3차원, 2차원 다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의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